예수님께서 첫째인을 떼실 때 누가 흰색의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전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또 화평을 없애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전쟁을 맡은 자이죠. 그리고 셋째인을 떼시는데 또 검은 말을 타고 오는 어떤 한 자가 손에 저울을 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돼,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 기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넷째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어떤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지옥이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짐승들로 지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힘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요한이 보고요, 본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네. 이 말탄 자들이 누구일까요? 분명히 이들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허락을 받아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이 재앙이 일어날 것을, 그것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난의 배후에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영이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영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관자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들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 그들에게 영들은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자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기근이 오되 포도주와 감람류는 남겨라. 죽음이 와도 사망자가 4분의 1을 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순리대로 일어나는 이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질서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지옥의 힘으로 전 지구의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인생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다 겪고 살지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관하는 자의 허락을 받고 또한 그분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질서대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우연히 근거도 없이 출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질서대로 이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지만요, 우리가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과 연계되어지는 그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다 주관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일들은 다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광대한 영역을, 영의 세계를 관여하는 온 지구의 일을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듯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는 있어요. 시대를. 그렇지만 이것이 저렇다,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고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바꾸는 이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바꾸고자 원하는, 우리 미국 영화에 그 단골 주제로 그 많이 등장하죠. 히어로. 한 영웅이 막 나와서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대한 영역까지 어떻게 다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은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영의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일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과 연결되는 이 영의 세계의 영역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평화를 없애는 이런 전쟁, 그리고 땅의 황폐한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옥의 힘인 죽음, 지옥이 뒤따라오는 그런 지옥의 권세, 이런 것들은요,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마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지옥의 일들인 미움과 죽음으로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 결과로 받는 재앙들입니다. 마귀는 불법을 막 행하고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냥 온 땅을 다 휘저어서 망하게 합니다. 그냥 뭐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막 다 훼손시키고, 마귀가 들어오는 곳은요, 막 파괴가 돼요. 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우리는 그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마귀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땅이 받고 있을지라도 주관자 하나님은요, 절대 그걸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세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분이 재앙을 일부러 일으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그 안에만 있으면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나 보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내용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둘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믿음 지키고 죽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받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헛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서 받은 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늘에서 받는 것을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늘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한 사람 부자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고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최대한의 것으로 다 받았어요.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싸그리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또 처절하게 정말 하나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돈이 없었지만 거기에 병까지 얻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재가 막 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또 그 가운데. 그렇지만 한 사람은 많이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은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으며 왜 나사로는 천국에 왔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서 누리면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내 상이다. 네. 그러니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다 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못 산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름을 떨치고 부요하고 크고 성공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권을 쓸 수 있지만 안 쓰기로 거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써버리면은 이 땅에서 다 써버리면은 이제 천성에서는 다 계산이 끝났으니까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서 다 쓰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순교자들은요 그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나사로보다 더 복을 받았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가장 큰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받을 게 많겠습니까? 가장 받을 게 많은 사람이죠. 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핍박받고 그래도 가난하고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명예도 없고 부귀도 없고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하늘에서 받을 것이 많습니다. 이 설교가 과연 진부한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는 자와 알고 사는 자, 우리는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 혹시 그런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허무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이 5번째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께서 떼시면서 나오는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할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그 순교자들에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시간과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추시는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뭐가 억울할 것이 있습니까?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받은 것이 없는 이 순교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떼시는 이 7인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원을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이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이 가장 강력한 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행위가요,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주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수록 이제 심판은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요, 그냥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냥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째 인을 떼십니다. 6째 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떼실 때 이제 한 장면이 일어나는데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신 그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너희는 이미 알고 있으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말씀하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났겠죠.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1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네. 비슷하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과 비슷한, 이게 이제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땅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그러니 이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피해요. 그냥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버려 두실까 보니 너무나 그게 정당하죠.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숨고 가리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명확한 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이 마귀를 향해서 쏟아지고 이 마귀를 따랐으니까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마귀를 이 불못에 쳐넣을 때 그때 같이 함께 쳐넣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냥 이들은 그냥 구원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내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걸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쳐서 그냥 굴복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회개는 왕도가 없어요. 이 코스를 겪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요, 교만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 우리는 보통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를 잘 기억하십니다. 그 강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에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간 걸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중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 뭐 영광스러운 구원이 따로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구원 자체는 부끄럽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광도는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신 것을 알아야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왕 앞에서 자기를 굴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왕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으로 그걸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일 때마다 주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나의 연약함.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이런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 부끄러운가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냥 내가 온통 그냥 다 모든 걸 주관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굴복해 보지 못한 그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런 사람, 이런 자가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똑같죠.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자들의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은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교만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도 순종합니다. 우리 보면은 어릴 때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핵심은 교만입니다.